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라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시험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히 여기는 뭐, 그게 특별히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딱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거 놔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달라고 할 때 그것이 시험이다. 이제 인간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시험 받을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다. 능동태는 주어가 직접 그걸 하는 것이고 내가 직접 하는 거, 이게 능동태고,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거, 이게 수동태잖아요. 근데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받는 거, 대표적인 예보다 물 깨지는 거예요. 물을 바가지로 떠서 물을 뿌려요. 그러니까 물을 뿌렸다. 그러면 이제 길거리에다가 먼지가 나니까 먼지 나지 말라고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물을 뿌렸다. 이게 능동태죠. 근데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뿌리는데 그 바람에 내가 그걸 지나가고 있었는데 물을 맞았죠. 이걸 수동태라고 해요. 뿌림을 받는 거. 그런데 집에서 날이 더우니까 물 한 바가지 퍼서 자기 자신에게 퍼버려요. 그러면 물을 뿌린 것이 나의 일이지만 또 동시에 그걸 맞은 것도 나잖아요. 뿌린 거 뿌리고 뿌림을 당하는 거. 이게 이제 중간태라는 표현이에요. 중간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받을 때 이게 지금 수동태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 그럼 이것은 다분히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그거 같은 거예요.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서 주시고 나서 다시 달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시험이 이렇게 공감이 되세요? 인간도 이러면 안 돼요. 그걸 주고 나서 뭐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달라고 한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나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먼저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 중간태의 의미를 이것을 간과해 버리면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먼저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이 페이라조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 이게 다 주님을 시험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 페이라조가 사용되는 게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이 페이라조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험하려고 이렇게 페이라조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페이라조라는 말의 시험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때, 주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시험할 때 쓰는 말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중간태라고 했으니까 시험을 받을 때가 아니라 시험을 그대로 하자면 시험을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받을 때라고 번역한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하는 거고요. 근데 또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를 시험하는 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헷갈려지잖아요. 이게 맞나?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밑에 감춰져 있던 걱정이 태산과 같이 막 그냥 솟아올라서 파도처럼 여러분을 덮쳐버리잖아요. 요 얘기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시험을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시험을 당한 건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혼자 원맨쇼하는 거예요. 우리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시험에 들어요. 그 시험은 어디서 나왔어요? 나한테서 나왔는데 결국 그 시험에 빠지는 건 누구예요? 내가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의 이 본문의 해석에 치명적인 실수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려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살면서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폭하면은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 이렇게 성질을 내고 역정을 낼 때는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근데 지금 이 설교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서 당하는 시험이에요. 누가 누구를 시험해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시험 받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뒤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이 그냥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순서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문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그리고 시험 받는 거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제가 어떤 게 빨라요? 드린 게 빨라요? 드린 것과 시험을 받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빨라요? 어느 게 더 먼저예요? 드린 게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 이삭 좀 나한테 바칠래? 요 시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시험은 그 다음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현재 분사이고 중간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니까 진행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가 그 시험을 계속 하고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종종 하는 실수예요.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그것에 시험이 드는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드리고 나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달라고 했을 때 이거 드려? 말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시험을 당한 거예요.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드리기 전에 받는 시험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했을 때 이 믿음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거나 조금도 번민이 없었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의 백색에서 얻었던 그 아들을, 그 독생자, 그 독자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기꺼이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고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 때 아낌없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자. 그래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욕하자니 망신스럽고 또 안 그렇지 않니 현실이 또 이렇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한다 이 말이죠. 그냥 뭐 아들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뭐 맹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구나.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여러분들이 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했다? 시험을 받을 때 그럼 여기서 드리고 나서 시험을 받을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시험을 받으면서예요. 시험을 받으면서 현재 분사니까.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뭘로? 행동으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냥 데리고 나가잖아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고민했던 흔적이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순종했다고요. 순종했어요. 근데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드렸고 시험을 계속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외아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말 성경에 중간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기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드린 거예요. 이때 드린 것과 뒤에 맨 끝에 드렸다가 달라요. 시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삭을 드렸다. 그것을 이제 번지로 드린 사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여튼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마음이 이제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하나님을 시험을 한 거고 그 시험 때문에 자기가 시험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던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받으면서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래서 약속받은 자보다 이긴이 맨 뒤에서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받은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할 때 이 드렸다 여기는요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런 거죠. 이렇게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이렇게 드렸는데 끝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내놨는데 야 놔라. 네 하나님. 근데 이거 안 놔. 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는 게 뭐 미완료 시제니까 계속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드렸다가 데려왔다 드렸다 이게 아니죠. 이미 드리고 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마음은 미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회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맞나? 하나님 뜻대로 한 거 맞나?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 드리고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이삭을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으면서 드리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드렸지만 드린 것이 아닌 상태. 이미 드렸지만 드린 것이 아닌 상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마음을 확정시키는 게 어려워요. 몇십 년 교회를 나오고선도 자기가 믿음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대.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이삭을 드리고 있는 상태죠. 맨날. 그러니까 맨날 또 사는 걸 보면은 잘해요. 잘 갖다 바치고 또 잘하고 순종하고 잘한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싸들고 이렇게 붙잡고 있어. 이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백세가 되어서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차라리 아브라함더러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그러거든요. 근데 나도 아니고, 이제 살 만큼 산 나도 아니고, 이제 다 살지도 못한 이 자식을 바치라고 하냐,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구속사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말씀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 거지, 아브라함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려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셔라. 근데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좀 고상한 사람들을 좀 많이 알면 사람이 이렇게 좀 꺾이지 않아요. 근데 좀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도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어렵죠.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도 그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치고 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인간적인 그 번민과 또 신앙적인 의심과 이런 불안, 이 상태,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이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삭을 갖다 바치긴 바쳤어요. 이삭을 갖다 바치긴 바쳤다고요. 그런데 그게 뭐 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나 몰라요? 막 갈 때 있어요. 막 갈 때. 배째라 하고 하나님한테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하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요거 이제 백제라 시험이에요. 백제라. 그러니까 하긴 한다니까요. 해요. 그래 한번 해봐. 뭐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게 간단하잖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크고 높아서 나의 생각과 달라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자기 수준으로 갖다 놓고 이거 이율배반이잖아요. 약속해서 줄 때는 언제고 그것을 가져갈 때는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명령하시는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괴로움과 번민이 있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극심한 통증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괴로움이 이런 괴로움이 아브라함의 시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해 못하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알지, 다 알아.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틀렸는데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처럼 불평등 조약 뭐 이런 언약이라는 게 힘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하고 나는 말도 못하고, 응? 자기가 할 얘기 다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도 다 하고 나는 할 얘기도 못하고, 이런 게 어딨어. 하나님은 절대로 틀린 얘기 하실 분도 아니고 악한 분이 아니세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버럭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요 나도 시험을 안 당해요. 나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1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했어요. 믿음으로. 그럼 이 믿음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뭐냐. 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21장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삭에게서 지금 여기서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70인역 번역에 가면은 창세기 21장 12절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창세기 21장 12절에 70인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만 이렇게 이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할 때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자자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러니까 이삭이 없고서는 그 자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삭이 죽으면 대가 끊기는 거 아니에요. 뭐 이스마엘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언약의 계보, 이 언약의 계보를 잇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거든요. 그럼 이삭이 여기서 제물로 들여서 죽어버려요. 그럼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더 이상 언약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살려야 자손이 이어지잖아요. 살려야.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려면 이삭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으로부터 내 자손들이 많이 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명령,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그러면 명령을 안 듣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돼요? 충돌해요. 그러니까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상황과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이 명령대로 이삭을 죽여버리면 약속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런데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다?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그 명령을 따른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망하는 길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걸 좀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럼 여기서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이럴 때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믿었다 이래야 되는 거죠. 믿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믿었다가 아니라 생각했다예요. 생각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이 로기조마이거든요. 로기조마이는 로고스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또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경험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안 것은요,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내가 갖다가 이삭을 갖다 바치면 제물로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또 죽은 자도 살릴 능력이 있지. 내가 그걸 알고 있지. 이래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안 살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살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살리나 안 살리나 보자. 살리나 안 살리나 보자. 여러분, 이때 어떤 감정을 가질 것 같으세요? 이 금주옥과 같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지금 제물로 드리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살릴 능력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살리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지 않았다고요. 다만 뭐예요? 살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판단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반대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서 사실은 살릴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이게 백제라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백제라의 순종. 그러니까 죽이라니까 죽이긴 죽여야 돼. 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는 알아. 근데 이삭을 살릴지는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나 부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악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칼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은 여러분, 믿어서 아는 것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은 이미 경험한 거거든요.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것은 그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보다 아는 게 더 확실한 겁니다. 믿는 것은 불확실하지만 믿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알지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꼭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확신이 안 서는 게 있어요.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실 것이다라는 믿음은 없어요. 이게 더 우리를 화나게 해요.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 내가 이해를 해주겠는데 능력이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 가난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한테는 내가 뭘 기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화해서 뭐 하나 갖다 줄 거 없냐고 그러죠. 근데 엄청 잘 살아요. 네? 그럼 그 사람한테는 뭐예요? 알게 모르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난한 형제를 찾아갈 때의 마음과 아주 부자인 형제를 찾아갈 때의 마음이 어떤가? 그 가난한 형제를 찾아갈 때는 마음이 단순해요. 어차피 도움 받을 게 없으니까 내가 도와주러 가잖아요. 이미 확정돼 있잖아요. 근데 아주 부자인 형제 자매에게 찾아가는데 내 도움을 구하러 가. 근데 돈은 많아. 근데 나한테 줄지 안 줄지는 몰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 베풀어질지 안 베풀어질지 모르는 상태.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시 살리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근데 사실은 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생각할, 이게 뭐, 이게 누수잖아요. 사실은. 이게 누수가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누수가 생긴 거예요. 이게 누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건 생긴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이런 지식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거리가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그리고 아버지라 하더라도 많은 자식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게 안 믿어져요. 나한테 눈길을 주고 있다는 게 안 믿어져요.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소한 일들, 심지어 내가 자신이 없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몰래 나 혼자 어떻게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괴로움이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지식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남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더라면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아버지라며, 전능하다며,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뭐한 거예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혼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로기조마이 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게 이제 신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누스의 변화인 거예요. 누스의 변화. 근데 누스의 변화가 일어나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를 치는, 이게 왜 이게?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식자무한. 아는 게 병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렇게 괴로울지 않을 건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더 괴로워졌어. 그것은 알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너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로기조마이는 이성적으로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단지 살릴 수는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살리실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뒤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보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요, 이삭은 죽을 거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거.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나면 이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거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물로 드리면 확실히 죽는다. 또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과연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거든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든지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든지 믿음으로 판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왜?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믿음으로 판단하면 불안하지 않죠. 불안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성적 판단 내린 사람들은 이제 자기 덫에 걸려버려요. 그 뭐 막 쫓아다니면서 뭐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또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더니, 내가 말이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와서 뭐 아이를 주겠다고 어쩌더니 뭐 줄듯 안 줄듯 하다가 한참 만에 그냥 포기했더니 또 어느 날 와서 또 뭐 비웃었다고 애 이름도 이상히 지라고 하시고 그러더니 뭐 애를 태어나게 하더니 뭐 이걸 달라고 그래? 당신 생각에 이런 하나님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이제 막 사방팔방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이 충돌을 해요. 믿음과 지식이 이렇게 충돌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드렸다? 판단을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살리실 수 있다는 지식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게 이제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유컨대라고 하니까 예, 이게 이제 뭐 엔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비유로예요. 비유로 비유컨대가 아니라 비유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 도로 받은 것이다. 여기서 이제 받다 이 앞에 13절에서 예, 한번 설명했던 단어죠. 코미조라는 말이에요. 예, 언약을 받았다, 언약을 받지 못했다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이때 코미조는 받다라고 하는 말은 누린다라는 의미였어요. 보상으로 받는 거라고 그랬죠. 보상으로 받다. 13절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19절 하반절을 사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를, 그는 이제 이삭이죠.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비유로 보상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번역이. 그러니까 비유로 보상받았다. 그러니까요.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삭이 살아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삭은 뭐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예표로 이삭을 사용하시려고 한 거예요. 예표로. 그러니까 비유로 보상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살려준 거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뭐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럼 왜 또 보상을 해줬느냐? 그러면 이삭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삭을 살려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이삭의 죽음은요, 첫 번째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 그러니까 단지 아브라함 가정의 그런 특별한 무슨 뭐 이렇게 믿음의 시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후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예쁩니까? 사실은 이게 종말론적으로 보면 부활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부활에 대한 예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 기사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을 더욱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거죠. 어떻게 해요?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을 아주 어지럽히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을 주셨는데 또 그 이삭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한테는 시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식을 더 높이려고 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뺏어가려고 하는 그 복과 영광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때 건강해야 성공이고 만사 형통해야 성공이고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고 신분이 높고 명예가 커야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더 높이실 때는 일시적으로 망한 자와 같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냥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막 두드러지진 않더라도 뭐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고 말이죠. 또 때가 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 듣고 또 어쨌든 말씀 안에서 살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냥 이렇게 건전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더 높이시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손살에 친다고요. 주님, 저를 너무 높이지는 마옵소서. 그냥 평범하게 지분자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요. 이거는요, 인생에서 큰 사건만이 아니라 하루 일상에서도 작은 사소한 일들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없고 내 마음도 평안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 또 다른 지체의 누군가로부터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해석해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로기조마에 있을 때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지 말자.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지 말자. 이것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유컨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번역이 그러니까 의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그냥 예표로 또는 모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상징, 그러니까 비유라는 말을 상징 또는 예표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일부러 죽였다 살리시려고 한 거구나. 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그 일의 예표로 믿을 수 있도록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삭이 제물로 드려서 죽었다가 만약에 살아났다면 또 하나의 예표는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거나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외증조 할머니도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유두고도 긴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나고, 예?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잔뜩 써있는데 왜 안 한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게 일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다? 만민은 다 살아납니다. 그게 부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민은 다 살아나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은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삭의 이 예표는, 이 상징은, 이 비유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다? 모든 사람은요, 살고 죽고 다시 사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비유로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삭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는 죽었다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여기서는요, 실제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사건에서 이삭이 죽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멈추시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죽었다 살아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것과 같다. 그 얘기가 지금 19절 하반절의 얘기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제물로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삭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만 알려줘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났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있는 저는 가장 재미있는, 신약에서 가장 재미있을 사건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내로 돌아왔을 때 사건이에요.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제가 참 재밌었던 사건이 홍해 건널 때 사건. 거기로 지나갈 때 막 애들이 물장난하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문어도 잡고 이렇게 뭐 고래 얼굴도 때리고 그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냥 저 같은 애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때도. 저는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반 딱 들어가고 야 여기 느리다 하고 뭐 여기는 그 왜 없었겠어요.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세마포를 걸치고 마을로 들어갔던 이 사건, 이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해요. 이 세상에 와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다시 태어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재회하는 날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때는 이생의 기억을 가져요. 그때는 인생의 기억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했을 때 너무 슬퍼하지는 마라. 잠깐 떨어져 있는 거다. 다시 살아나요.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만날 때 너 그럼 나 죽을 때 그때 그대로였다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송하지만 몇십 년 동안 알아왔던 사람들인데 정말 뭐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난데 가보면은 마치 영상기를 다시 그대로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옛날 그 성격 그대로, 그 가치관 그대로, 그 습관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걸 보고 아 내가 좀 변했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삽니다.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좋아하는 거 뭐 아직 그냥 거기서 목매고 좋아하는 거 목매서 살아. 뭐 좋아하는 거 바뀌기도 해. 근데 뭐 하나에 목매서 그냥 막 사는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앞서간 성도들이 이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났을 때 어떻게 넌 내가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냐? 너 나 그 다음날 죽었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딱 보고 야 그때 그 사람이 너란 말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셔. 야 너 내가 죽을 때 너 안 그랬잖아. 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죠. 야 그러고 보니까 야, 너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 뭐 이래야 되는 거지. 야 너 오래 안 살았나 보구나. 절대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비유로 보상받았다. 이렇게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비유로 보상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죽은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요, 지옥에 던져져요. 어떤 사람은 부활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활과 지옥이 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과 그것을 순종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아, 이게 엄청난 말씀이셨구나. 모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육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앞서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신 그 조상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정결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들이 온전해진다면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때, 그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회개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공동체적인 회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집안 대대로 저지르던 죄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풍이라는 거. 네? 우리 집,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경주 김가인데, 아이고 얘기를 해서 안 되겠네. 또 정치인들한테 뭐라고 할까. 어쨌든 집안마다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쭉 배를 타고 오는, 결국 김 씨는 어때? 뭐 박 씨는 어때? 하는 그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그 가문의 죄죠. 공동체적인 죄죠. 그거를 제가 끊어냈어요. 그러면 그 죄는요, 자자손손 혈통을 타고 내려왔던 죄잖아요. 제 배에서 그걸 끊어냈어요.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돼요? 뿌리까지 없어져요. 뿌리까지 없어져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내 조상들이 당해야 했던 지옥의 형벌이에요. 뿅 하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감상에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들의 조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계조상은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지옥 몇 미터에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았던 삶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는 슬퍼하거나 애통해할 일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여할 바도 아니고 간섭할 수가 없고 그걸 가지고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조상으로부터 나에게까지 계속 내려져 왔던 이 죄가 나에게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옥 그 지하 100m에 있었다면 그 죄가 하나 나에게서 완전히 끊어지고 회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100m에서 최소한 몇 미터라도 위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일은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조상 모두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보다 더한 효도가 없어요, 여러분. 뿌립니까? 이거 자손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충돌하는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식과 믿음이 충돌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돌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과연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누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 판단은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무엇으로 판단해라? 믿음으로 판단을 해라. 믿음으로 판단을 해라. 지식으로 판단을 했을 때 어떻다? 아브라함의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되었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는 사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지식으로 믿음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음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그 약속을 믿은 것만으로도 그는 보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그는 보상을 받아서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의 시험,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들 이삭을 드리고 난 뒤에, 그런데 그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시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지를 시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보상으로 받아요. 그런데 어쨌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라는지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아브라함의 시험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한 그것이 곧 자신의 판단을 시험한 게 된 거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피할 수 있다. 어떻게? 여러분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판단을 해라. 그것이 비록 여러분의 지식과 충돌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판단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험을 굳이 겪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충돌을 하고 또 그런 모순되고 배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그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입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알게 되었으니까 과거에는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헤매고 그 시험에 빠져서 스스로 괴롭히며 괴로운 인생을 살았더라면 이후로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여러분의 지식과 충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내 인생에 닥친 이 불행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라. 아브라함은 일시적으로 겪은 고난이었습니다만 어쩌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삭에 대한 약속보다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은 것이 이삭이 예표적인 인물로 쓰인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리스도가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조상과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일어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예표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